예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물인데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또 하나는 뭘까요? 십계명. 맞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십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중학교 1학년 때 완전히 이제 다 외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 외웠는데, 교회 행사를 하면서 이제 십계명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웠고 아마 지금까지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1등 하면 좋겠죠. 2등 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잘 외우다가 10번째 계명, 뭡니까? 오늘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보면, 네우스에 대하여 네우스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때 잠시 제가 준비된 상을 놓고 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때 틀렸어요. 10번째 때 틀렸습니다. 한 글자를 딱 틀렸는데 그게 2등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십계명을 잘 외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굉장히 십계명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정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정죄 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쓰는 말들인데요.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주일에는 여러분 TV를 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자, 어느 집에 가니까 전화기도 뽑아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도 뽑고. 주일에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바로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뭐라 했겠습니까? 주일에 자전거 타서 그랬다. 자전거 타고 교회 오는 분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다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전도하려고 이제 자전거 타고 나간 건데 다친 거예요. 한순간에 십계명 어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정신을 모르면 이런 정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오늘부터 이제 한 계명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계명의 정신과 또 의도, 뜻을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서문이죠. 서론격인 서문과 1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10가지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10가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말씀,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잣대였습니다. 이정표였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구약의 어떤 유산으로만 계속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유효한가, 아직 그런가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답은 뭘까요?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친히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뒷부분입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지만 십계명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으로 볼 때 아주 유용한, 그죠?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지표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십계명은 우리와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두 번을 주신 게 아니고 십계명을 나중에 이제 또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광야 시작길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에게 주신 것이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광야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2세대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처음 십계명 받을 때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가 되겠죠.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이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누구와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예, 우리와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한 우리라는 사람들은 이 3400년 전에 모압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이 말씀이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오늘날의 우리 각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도 세운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넣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 넣은 것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 자, 이것은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 속에 십계명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오늘날에도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유효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자, 1번 애굽, 2번 시내산. 와, 굉장하십니다. 안 틀릴 줄 알았지만 아무도 안 틀리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계명 주시면서 이거 잘하면 너희들 홍해 건너게 해줄게,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일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뒤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십계명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배려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해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걸맞는 수준의 어떤 원칙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차원에서 주신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성가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건 또 하라 그러고, 이건 하기 싫은데 또 이거 하라 그러고,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또 이거 하라 그러고. 자, 사람을 올가매는 어떤 굴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류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왜 그럴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율법의 기능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은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예, 제대로 안 하면 위험합니다. 자, 울타리 밖은 위험하죠. 예,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건너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예. 신호등이 있는 곳에 보행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호등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하루 종일 건너기 어려운 그런 데도 있습니다. 차량이 많은 데, 그죠? 건너도 아주 위험하게 건너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보호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뛰어가요. 그 보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을 때 막 뛰어 들어가겠죠. 자, 그 법을 업신여기는 순간 사고가 나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새를 위해서 있고 물이 물고기를 위해서 있다. 철로가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기차를 위해서 있죠.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철로를 망가뜨리고 이 계명을 망가뜨리면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보호막, 울타리인 것이죠. 율법은 5계명을 보면 우리의 권위를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 목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타인의 순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8계명, 남의 소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판을 보호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인간을 위한 십계명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십계명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축복.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저주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이 주제는 성경의 큰 주제인 뭐죠? 사랑.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해석하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248개는 주로 하지 말라. 소극적인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5개는 이것을 하라. 아주 적극적인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눈 거라서 어느 게 가장 큰 건지 그 계명을 놓고 논쟁을 했지만 이것을 모두 거꾸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조합해서 보면 십계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이웃을 향한 윤리를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정신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내재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목숨은 뭔가를 아주 갈망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뜻은 뭐냐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네,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모든 내용들의 그 사랑이 강령이라 되는 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 달려있다. 거기에 다 항상 포커스를 맞춰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도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도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이제 1계명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은 여러분 잘 아듯이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가장 기본 정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소문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어떤 동기를 말씀하고 있다면, 자, 이 1계명은 뒤에 나오는 9가지가 따라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개념적인 어떤 틀입니다. 틀. 그래서 1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번 주에 가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섬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많다.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많이 있는데 그 위에 제일 위에 1등 대장 신이 있다. 단일 신론이죠. 무신론, 신은 없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마다 이런 종류의 신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신약시대 배경이었던 로마시대는 아까 말한 이 단일 신론이었습니다. 신은 많은데 제일 밑에 신에게 절하면 제일 위의 신에게까지 도달한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신에게 절하자. 혼합주의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허락해주는 정책으로 밑에 있는 속국들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 보면 굉장히 신이 많습니다. 그죠? 신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 자유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가 등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20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개가 종교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걸 섬기는 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이 대통합을 이루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러면서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무리들이 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다신론이나 종교 대통합을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평화로운 공존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태어난지, 내가 믿는 신은 누군지 다 망가지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 외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1계명을 다시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나 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입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디에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나 외에는. 자, 그래서 나 외에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늘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전혀 손해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축복. 우리 인생 광야 인생의 안전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복해 나갈 이 세상의 올바른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우상들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암몬에는 이 자녀를 바쳐야 되는 몰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몰렉은 다른 신상이 있는데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고 그게 배 있는 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몰렉은 자녀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 밑에, 이 신상 밑에 불을 떼요. 그러면 뜨겁겠습니까? 안 뜨겁겠습니까? 뜨거워요. 자녀를 거기다 바쳐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고요. 두로, 가나안 이런 데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도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이 다 우상들하고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이 가짜 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우상의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 중간에도 막 이렇게 강가에도 앉아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두는 것,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소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 곧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신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배요, 자기 배랍니다. 먹고 사는 일에 우상이 되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를 조금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겨지는 어떤 다른 신들이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리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아이 사랑이 남다릅니다.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한 몰래에게 바치는 것처럼 정말로 세상에게 그냥 아이를 바치는 거죠.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경우에 여러분, 하루에 돈을 언급하는 횟수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5번이랍니다.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승전 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돈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그렇죠? 구역이 혹시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리더십 되도록 또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이 있다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예배 대상이라고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1계명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경배라는 겁니다. 경배, 엎드리는 거죠. 또 다른 뜻은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면류관, 자기의 관, 면류관을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1계명을 반드시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상에게 절했던 이 모든 재산은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점 보는 것, 얼굴에 점 보는 거 말고요. 점 보는 것, 일 끊어야 됩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 그만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의 면류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동네 벽보판에 붙은 게시판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어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세우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보호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첫 계명입니다. 그 방법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우리는 예배자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든 삶의 예배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